이 시간에는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허기선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텐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요즘 중국의 상황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자발적 철수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신현철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철수했다가 대만으로 재파송을 받았고, 우리 허기선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철수를 해서 또 1년 안식년을 보내고 이제 곧바로 한 달 이내에 아마도 일본으로 출국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후원하는 교회니까 마땅히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실 겸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드린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말씀은 방금 목사님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1절로 16절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11절에서 12, 13절 이 세 절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14, 15절 두 절 말씀에서 내가 양을 알고 또 양들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또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안다. 세 번째 마지막에 16절에서는 이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이 우리에 들어서 한 목자를 따라야 하리라,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송 목사님과 또 온 성도님들 대림교회에 깊은 감사부터 드립니다. 2016년도 3년 전에 제가 합신세계선교회 총무직을 마치고 다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림교회에서 중보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이제 다시 일본으로 나가기까지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림교회와 늘 동행하시고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송 목사님을 생각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3학년을 같이 공부하던 때인데, 그때 이제 설교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편 말씀 어느 구절을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송 목사님이 그때 이제 송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당시 이랜드에 근무하실 때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일찍이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 너머의 그 삶에 대해서 깊은 그런 인사이트, 그런 하나님 주권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저한테 많은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가 2000년도 19년이 지난 때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중국 스촨성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이기리 선교사님이라고, 당시 제가 볼 때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선교 후원이 연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도 온누리교회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승목쌤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초주행을 얘기했더니 승목쌤이 그렇게 바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선교사가 어려울 때 본인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전화까지 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아마 그 청도 온누리교회에서 그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아마 우리 대림교회에서 잘 아시는 그 김선주 선교사님, 제가 여기 합신세계선교회 총무로 이제 봉제할 당시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김선주 선교사님 보니까 성품도 좋고 또 선교 훈련도 많이 받고 나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게 바로 파송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이 한 해 두 해 미뤄지는 것을 제가 보고 이제 송목사님한테 대림교회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때도 흔쾌하게 그 아기가 3명이 있죠. 우리 김선조 선생님 러시아로 2016년도 말에 이렇게 파송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한 2주 전에 우리 합신세계 선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송 목사님이 참으로 겸손하게 또 아주 성실하게 정말 이렇게 서기로 3년 4년을 잘 섬기셨어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이제 본 이제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부이사장으로 그날 피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축하될 일이구나. 축하드릴 일뿐만 아니라 또 이건 중책이잖아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대림교회에 합신세계 선교회 이사장, 부이사장직을 이렇게 맡기실까? 그거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대림교회에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대유임령 세계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길에 우리 대림교회가 뜻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또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인도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합신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큰 일을 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에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진지한 목자는 누구이신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0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심으로써 선한 목자의 특징을 보다 더욱 분명하게 알기 쉽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삭군과 이 선한 목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와 삭구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갈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삭군도 목자처럼 양들을 아침이 되면 우리에서 불러내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우리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군은 목자와 별 차이가 없고 목자가 하는 일들을 삭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고 상황이 요동치면 삭군은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 배고픈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가고 죽이고 해치는 일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때 목자라면 당연히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리와 맞서서 이리를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군은 어떨까요?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떼가 어떻게 될까에 1차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 보존에 1차적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기 자신이 다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까 겁이 나서 먼저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리는 이제 아무런 보호가 없는 양떼를 물어가고 해치고 양떼들은 결국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삭군은 이렇게 양떼들이 비참하게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왜 주량랑을 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삭군은 본질적으로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애초에 그는 양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관심은 그 삭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시 무엇인지 아시죠? 일한 대가로 밟는 그 품삯. 그래서 하루의 삭은 품삯은 일당, 또 월급, 연봉 이런 식으로 일한 대가로 받는 그러한 이제 품삯이 삭시인데 이 애당초 삭군은 이 삭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 삭새에 해당할 만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양떼를 치다가 하루가 저물어 집에 돌아오면 자기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새 품삯의 가치보다도 더 큰 위험이 닥쳐오면 그 삭새를 포기한 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면 자기 생명을 걸고 맞서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목동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과 그 이빨에서 싸워서 양을 찾아내고 보호했던 것처럼 이 선한 목사는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인간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생명 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해 드렸는데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말하자면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죄인과 같이 되셔서 감옥에 찾아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감옥에 찾아오셔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집행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 감옥에서 풀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 없이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예수님이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셨고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감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성도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고난과 역경의 깊은 터널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보호자 되시고 인조다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그 생명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보신 분들 생각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에 대박해가 왔을 때 베드로 사도도 이제 로마를 떠나서 피신 가고 있다가 그 바울이 마치 주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이제 이 베드로도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 가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주님 말씀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떠나온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앞에 꼬꾸라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양떼들을 지키고 순교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손영원 목사님, 1948년도 10월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 동안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 지역에 있던 그 군인들 중에 이 남로당 계열의 그 지령을 받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여순반란 사건 때, 그때에 그 일대가 무법천지로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을 때 그 손jan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그 같은 학교에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때 손jan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순교 제물로 바치고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나중에 목사가 되기까지,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손jan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1950년 9월에 이제 6.25 세 달 전에 6.25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고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강을 넘어서 이제 전라도 땅에도 여수 애양원을 목회하고 있던 그 손jan 목사님 그 지역에도 이제 불과 얼마 있으면 공산군이 들어올 것이 이제 예견이 되니까 성도들이 손 목사님 이제 피하도록 간곡하게 이렇게 권유를 드렸죠. 그때 손 목사님이 내가 양떼를 버리고 어디를 간다는 말인가? 끝까지 그 애양원 교회를 지키고
총살 순교를 당하시기까지 두 아들은 갑자기 찾아온 순교였다면 이 손양 목사님 자신은 예견된, 준비된,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런 그 손양 목사님, 이 손 목사님도 바로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양들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 우리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우리를 온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기질을 알고 그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알듯이, 또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요 또 큰 안정감이고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1980년도 봄에 친구를 따라서 성경 공부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제대로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고 마음에 확신 또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교회는 나가면서도 내 뜻대로 직장도 잡고 또 내 뜻대로 결혼하고 내 뜻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세상 풍파를 많이 겪고 나서 1993년,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는 벌써 한 13년 흐른 것이죠. 예수전도단의 그 직장인 DTS, BDTS라고 하는 훈련을 받던 그 해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고 반신반의한 상태로 10여 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그 해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에게 성경이 100%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나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에게 저의 삶을 이제 맡겨드립니다.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머리는 제 지식은 한계가 있고 또 제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제 삶을 설계해 가는 것보다 주님이 설계해 놓은, 예배해 놓으신, 또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길이 가장 보람이 있고 또 행복하고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그 해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저는 이렇게 기도가 변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만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26년 제 삶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제 뜻을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잘 분별하게 되었고 그 뜻에 살아가려고 힘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100% 온전하게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시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치사치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해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주의 사랑 가운데에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셨고 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예수님 아까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내 인생결을 맡겨 드릴 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 겪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함으로써 우리를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합신교단의 그 수원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10월 14일, 그러니까 2주 전 월요일이 노회였습니다. 그때 노회 갔는데 저희 파송교회인 송탄제일교회 그 장로님이 오셨다가 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연길에 아는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송탄제일교회에 그 우리 조선족 교포들 있죠. 조선족 그 최금철 성도님이라는 분이 한 7년 전에 교회 와서 어느 선교사님 소개로 이제 송탄제일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참 우리 민족의 아픔인데요. 우리 많은 조선족 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인데, 그 부인이 이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절망을 한 것입니다. 화도 나고 인생의 희망을 잃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술로 의지하고 거의 폐인이다시피 해서 이제 노숙 생활하고, 우리 한국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복지 국가로 가니까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요양원이라는 데로 인도해서 그분을 이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11월 6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비자 만기라서 그분을, 그래도 아직 국적이 중국인데 고향에 또 어머니가 있다라는데 연결로 보내드리고 싶다. 비행기표는 해드리겠는데 연결해서 받아서 이제 그 어머니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몇 분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2, 3일 지나서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집 앞에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 중에 우연히 한 10년 만에 중국 대련에서 제가 처음 선교하던 대련에서 만난 그 조선족분 허상철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눈앞에 딱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서로 인사 나누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라서 얘기했더니 자기 고향이 연길인데 그거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며칠 지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송탄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이분을 데리고 중국 그 대사관 영사부는 남산에 있더라고요. 저기 중국 대사관은 이제 명동에 있지만 거기에 데려와서 이제 여권을 분실했기 때문에 이분이 비행기표를 살려면 이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 허상철 성도님하고 저 가서
이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보니까 이분 휠체어를 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허상철 성도님이 중국에는 이제 그 꽈사라고 하는데 이제 괄사 그리고 또 이제 침 놓고 이런 것을 이제 좀 배웠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걸 좀 해주고 싶다고. 예. 그리고 이 최금철 성도님에게 저희가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다시 걸을 수 있다. 다시 또 중국에 들어가서 2달 정도 있으면 다시 취업비자 가지고 나올 수가 있대요. 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보니까 그 요양원에서 이제 이분이 어떤 이제 많은 기능들이 약화됐으니까 이제 죽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밥을 줘라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그 신청하러 왔고 이제 금요일 날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걸 찾으러 올 때에 그 여행정비를 찾으러 올 때 저희가 다시 그분을 저희 살고 있는 그 강서 화학동으로 오라고 해가지고는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식사를 그 설렁탕을 먹으면서 그분 뭐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이제 침도 놔주고 그런 이제 꽈사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저희가 그 송탄으로 이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11월 6일 이제 수요일 이제 떠날 때가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이 불을 성령의 불을 소멸시킬 수도 자칫하면 소멸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필연이겠죠. 섭리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죠. 우리로 봐서는 우연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재능을 조금만 드리면 마치 그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조금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려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고 바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양들을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이는 그랬는데 그 앞절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도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성경 그동안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했고 이 말씀이 살아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이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욕심과 이기심 있을 수 있고
또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멀리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알 수는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알지만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다음에 일어날 일들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최금철 성도님이 깊은 좌절 속에서 죽어가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았겠어요? 그냥 중국에 잘 보내드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만나보니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서로 몇 사람들이 또 협력하다 보니까 그분이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길들이 보이잖아요. 길들이, 그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시는 만큼, 인도해 주시는 만큼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사명은 생명을 바쳐서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양을 알되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선족 동포들, 우리 한민족의 아픔인데, 남북한이 아직도 나눠져서 탈북민들이 우리 남한에 들어오고 있고, 또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그 해선이라는 18살짜리 지금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저지난주에 우리 합신교단에 말씀과 은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한림 목사님, 이주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중국 선교사인지 알으니까 그 중국에서 나온 18살짜리 혜선이라는 자매를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 어머니를 만나면 엄마 왜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꼭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여러 가지 거친 것들이 있어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혜선자매님 이야기를 이제 아까 그 허상철 그분하고 나눴더니, 그분이 자기도 그런 아픔이 있다. 자기도 이제 아들이 허성현이라는 아들이 지금 4살인데 대학교 이제 금년 2월에 졸업했죠. 그 아이가 2살 때 자기 부인이 한국으로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18살짜리 혜선이라는 아이를 자기가 좀 잘 이야기도 해주고,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그런 데서 또 헤어나올 수 있다. 마음의 자유함과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좋은 마음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날에, 마지막에 온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죠. 임금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오른편과 우편으로 염소와 양들로 나누는데,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주고, 또 나그네 됐을 때 대접해줘서 고맙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상을, 그 반대편은 그걸 안 해줬다고. 주님, 언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고, 아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순종은 즉시 기쁘게 하라고, 그리고 100% 하라, 온전히 하라.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곧 성공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 두 번째까지 선한 목자 예수님,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해봤고,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지막 특징은 이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지막 특징은 전도하시고 또 선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또한 이 16절 말씀은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해 놓은 양들이 온 열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미래적인 완성, 이미 완성된 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선교는 이미 완성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마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세계 선교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십억 인구와 수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선교사로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중국에서 나오기까지 이제 티베트 장족을 선교하였습니다. 티베트 장족은 달라이 라마를 수장으로 해서 그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달라이 라마가 또는 생불, 활불이라는 그런 그 승려들이 자기들의 목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목자입니까? 그들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삼보일배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세 발 걸어가면서 한 번씩 이 이마와 사지를 땅에다가 이제 엎드리면서 그렇게 그 자기들 성지 순례하고, 그게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선한 목자, 그들의 목자가,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들도 역시 선한 목자 대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달 이제 중국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일본에 가서 일본에는 중국 사람이 83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83만 중에 조선족은 이제 8만이고요. 그러면 76만입니까? 77만. 아니요, 75만이죠. 75만 명이 한족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120만 중국 사람이 있지만 조선족이 80만이고 한족은 40만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대림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교회들이 선교할 역량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는 일본 개신교는 0.5% 복음화율에 그 선교 역량이 부족하고 사역자들이 없어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가 몇 군데 몇 나라 리서치를 다녀오고 또 선교 본부와 협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으로 인도해 가서 이제 일본에 가서 저희가 남은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중국인들을 섬기는 거죠. 디아스포라 중국인, 이주민 중국인인데 첫째는 그 교회를, 중국인 교회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지금 79개의 중국인 교회가 있는데 이제 연약한 교회들이 관동 지방, 도쿄를 수도 동경을 중심으로 많이 있고 오사카 중심으로는 15개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중국인 교회들을 잘 섬겨서 건강한 교회, 또 대림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또 잘 섬겨서 세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저기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중국 젊은이들에게 또 이제 복음을 전해서 또 중국인 교회를 또 세워 나가는, 개척해 가는 이런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저희들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시 출발할 때 아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온전히 하시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들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겠다, 이러한 이제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찾고 저희들에게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예배해 가시면서 이렇게 일을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무슨 특별한 음성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씩 생각나게 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자꾸 들여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대림교회 또 송 목사님이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있고, 또 대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